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예, 서로 인사하시고요. 예.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그랬더니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 가운데는 혹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옆에 이웃이 친구가 야 우리 한번 예수님이라는 사람 보러 가자. 그래서 친구의 권위로 이웃의 권위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쳐주신대. 그럼 나도 아픈데 가서 한번 병을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질병을 안고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유대인들 당시의 율법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해서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부류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의 배를 타시고 해변에서 그들에게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큰 무리들에게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첫 번째 주일 가을 하면은 열매가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땅은 뭘 의미하겠어요? 좋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심령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좋은 땅에 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씨앗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은 네 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길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열매 맺겠습니까? 길가는 단단해요. 단단해서 이 씨앗을 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다가 단단한 땅 위에 있는 이 씨앗을 보고 그냥 내려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아집이나 교만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때로는 소신이다라는 이 비명 아래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신념이라는 그런 어떠한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자아가 너무 강하고요.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애고가 너무 강하고요.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빗장을 쳐놓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강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나 이기심이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오늘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이나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지어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이 전파되니까요 막 분노를 하고, 말씀이 전파되니까 막 이를 갈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군중 중에 말씀을 듣고 12해 피 흘리며 불치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요. 군중과 함께 살지만 군중에게 외면받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고질병 환자가 치료받게 되었고요. 군중에게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어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군중들에게 예면당하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취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 돼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지, 우리를 해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오노 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왕이라고 그래요. 그의 별명이 성경에 만든 백화점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1838년 7월 11일 태어난 이후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았다. 나의 인생에서 투자한 곳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다. 그러나 나의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이 성경이다. 바로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 주었다. 많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정말 큰 투자는 바로 이 성경을 산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10월, 11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잘 가꾸어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냐? 씨는 뿌려져 내렸는데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지 않아서 햇빛이 내려쬐면 나무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이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냐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마음에 밭이 돌짝과 같은 마음에 돌이 있어요. 그 위에는 흙이 잠깐 조금 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돌이 막아줘서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는 듯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싹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리쬐는 햇빛에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 이 땅이 깊지 못해서 수분을 받아올리지 못해. 그게 다 돌짝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는 받지만은 말씀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 금방 닳았다가 금방 식어지는 사람이에요. 성서조약가 핸델슨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충동적인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꽂고 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부르짖던 그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여러분, 바울의 제자 데마가 그랬고요. 부자 청년이 그랬고요. 결국은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거쳐야 할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신앙성장의 필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말씀으로 살면서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없다 그런다면 정확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 없고 핍박 없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겠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어려움이 있고 다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환난과 이 어려움 때문에 그의 신앙과 믿음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그 믿음의 삶을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군중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장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무덤을 내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 그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군중 속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신앙이고 잘 안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과 요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선구자예요. 경신중고등학교 전신이 영신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연세대, 지금 연세대 전신이 연희전문학교를 세워서 대학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자였죠. 그런데 그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이 있어요. 자, 이런 기도문이에요.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무도 토속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20대의 약강으로 한국에 와서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돌짝밭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그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땅도 괜찮아요. 습도도 적당해요. 잘 자라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시덩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싹이 움트다가 이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게 돼요.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향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뭐냐? 곧 세상의 염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향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막혀가지고 싹이 떠서 나온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의 유혹에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마음이 4분 5분 분열되어 있어요. 복잡해요.
단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배불리 먹는 축복을 누렸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고원지에게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막상 내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할 질병도 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죄에서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이 육체의 몸은 어차피 다 죽어야 할 몸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사라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병기 장로님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용인 화장터에 갔는데, 용인 화장터에 딱 들어갔는데 그 벽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아름답게 모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아름답게 모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름답게 모실 수 있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말은 동의 못하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장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근심은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해서,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재물의 유혹은요, 재물에 대한 필요 욕구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구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 이거보다는 그 이상의 재물을 구하는 욕심, 이것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재물, 그것이 만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추구예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질만큼 이 세상에 영향력 큰 것이 없지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결혼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목숨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 힘을 얻기도 하고, 돈이면 스타도 되고, 돈이면 인기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면 정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이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때문에 질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숨막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재물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와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사역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랬어요.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 이상의 욕심을 갖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세상이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에 얼마나 아파트 한 대가 10억 그 이상이 되고 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아파트 한 채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집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1억 이상 전세를 올려버리면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아파트를 300개, 500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부가 어떻든 간에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잡으셔야 돼요. 그냥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변화져야 되잖아요. 그 변화는 뭐냐? 사람이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문제라고. 거기에 배어 있어서 문제라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도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주신 것만큼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 살면 그게 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살면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용도가 어디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것만큼 아름답게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이나 물질 때문에 많아도 문제지만 또 너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또 이것 때문에 넘어서 쓰러져서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싸그리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반면에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일용하게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것에 맡겨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누가 보면 쾌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쾌락이 유혹이에요. 디모데전서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말초적 기쁨을 쫓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외모를 받았고 또 힘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신의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쾌락은 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쾌락 중에서 바로 이 영성적인 쾌락, 파괴적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누명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쾌락적이고 너무나 유혹적인 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고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제외되리라고 믿어요. 나 혹이라도 그런 곳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신앙을 뺏긴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돌아서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남전도 쫓아낼 때 성전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 구약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약적으로 내보면 건물이 이제는 몸으로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내 몸을 왜 더럽힙니까? 거룩하게 하셔야죠. 또 이 거룩한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이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고 술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술 먹어도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드시겠다는 겁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그것 정도는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달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술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 술 한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포하고 교회에서 얘기했다면 우리 남자들이 야외 갈 때마다 다 술 한 잔씩 들고 가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야외 갈 때마다 다 모이 한 병, 소주 한 병씩 가져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삶의 표본이 어디 있느냐? 깨끗하게 사십시오라고. 여러분의 몸을 왜 더럽히십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세상의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거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와 뭐 다르겠어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유혹을 이기려면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 가지고 사세요. 신전의식 가지고 사시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 보는 사람이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 이 신전의식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책상 위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해야 돼요. 둘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CCTV로 찍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지요. 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뭐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유혹하는 줄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유혹했을 거예요. 딱 한 번뿐이잖아. 그렇게 유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도 이 지역에 있는 CCTV에서 다 지켜요. 그렇잖아요. 경찰들이 범인을 어떻게 잡겠어요?
누가 하나 보면 딱 잡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쭉 따라서 길거리에 있는 CCTV 통해 가지고 그 사람 행동을 다 찾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전의식 가지고 사세요. 그럴 때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00년 전에 큰 무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은 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시떨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있는 무리들이 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큰 무리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공변합니다. 여러분도 길가가 되지 마시고 가시덤불이 되지 마시고 돌짝밭이 되지 마시고 좋은 땅, 바로 좋은 땅이 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적인 모든 유혹을 다 과감하게 뿌리치고 외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인내로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다 물리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를 통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 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선택받고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사명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공언하며 축원합니다.